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 로마서를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좀 강해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잡았던 건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조금 생소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한테 조금 생소한데 근데 왜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약 153번이래요. 153. 헬라 원어로서 153번에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46번째마다 단어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 로마서 이게 끝에까지 16장까지 가는 동안에 46단어씩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얼마나 끔찍해요. 요즘에는 미디어 같은 게 이게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뭐 1분 1초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총각을 다투면서 퍼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냥 삽시간에 퍼지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에요. 전에는 그래도 좁은 범위 안에서 그 정보가 주고받고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죠. 광범위하게 넓어져서 죄가 가려지거나 죄가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에겐 다 있잖아요. 나의 약함이 있고, 그죠? 누가 볼까 무서운 죄가 있고, 누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우린 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시달리는 사람은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어제도 이렇게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그런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앵커가 드라마 속이니까요. 앵커가 이렇게 자기 죄가 들어가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옥상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죄라는 게요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 죄의 대가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아셨어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즐기고 육체로 살 거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늘 두려움과 살아 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그죠? 사대교회인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이 사는, 죄가 있으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있다 하나 죽은 귀신 같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증거하지 못해요. 기쁨으로 전하지 못해요. 부담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복음이 무슨 나한테도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 나한테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니까 남들 앞에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걸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양심이 찔려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복음이 오히려 짐이 되는.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걸 잘 풀어나가서 복음이 막
예? 그 헬라인들처럼 이성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잘 이렇게 전달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아니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표적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지혜도 없어요.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죄라고 하니까 또 그것마저도 나를 또 짓누르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 먼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책을 줬어도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걸 풀어낼 수 없다면, 그잖아요. 저한테 누가 고등학교 수학책을 줘보셔요. 저는 진짜 못 풀어요. 미분적분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네? 뭐 확률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겠고. 왜? 내게 실력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좋은 책, 귀한 책을 줘도 내게는 아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고 그냥 한 권의 쓰레기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 이 성경도 이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담겨 있고 진리가 담겨 있고 사는 길이 있고 그잖아요. 진정한 복음이 있는데, 기쁜 소식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내게 전혀 스토리가 되지 못하고 전혀 찬송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204장에 그런 후렴구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돼야 되는데,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돼야 되는데, 이게 내게 찬송이 되지 못하고 내게 간증이 되지 못해요. 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내가 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 자꾸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풀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쉽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세상 논리로 풀려고 그러고 세상 그런 레셔널한 그런 어떤 그 이성적인 것들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빈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부담스러워지고 복음이 무겁게 되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그걸 교리로 보는 거예요. 복음은 교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인 것으로만 봐요. 내 지식을 넓히는 걸로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 인생이 BC와 AD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교리와 어떤 정말 지식으로만 여기고 있으니까 내게 들어와서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 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하나님이 증거하려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를 번제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우리가 마시고 살 수 있는 생수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드셨대요.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우리를 교제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튼만 누르면 순종하면서 나가고, 버튼 누르면 또 멈추고,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가 또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라는 그런 찬송것처럼, 그게 마치 그냥 인위적인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정의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지정의 인격으로 만드셔서 교제하시자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다가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그러면서 또 설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그 반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복음인데, 이럴 때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할 수 있잖아요. 강팍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복음이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경고해서 막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해도 편하질 않아요. 바로가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씩이나,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씩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을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바로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고 애굽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참으시는데, 바로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완고하게 강팍하게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계속 그러다가 망하고 죽은 거예요. 이때부터 애굽이, 이집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이집트가 이때부터 거의 뭐 역사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대단했던 이집트가 참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론 기다리실 거예요. 10번씩까지도 계속해서 기다리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완악함대로 계속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욕심이 있어요. 작은 욕심 같지만 그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아요? 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시스템이 그래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 이 시스템 가지고 가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욕심 가지고 또 죄를 짓다가 그 죄가 팽창하면 나중엔 터져버리겠죠. 예? 아이고, 한 번 짓고 두 번 접어도 예?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살아있네, 오, 내가 이렇게 정말 해도 그래도 내가 발각되지 않고 들키지 않고 괜찮네,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빵 터져요. 그럼 뭐예요? 한순간에 진짜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은 뭐예요? 정말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들이 살 수 있는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내신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예?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 이 복음을 받았던 로마가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요. 로마가 300년 동안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지하 그 무덤 속에서 그렇게 300년 동안 기거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정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다니까요. 예? 어느 때는 진짜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막 그 어린아이들이 막 끌려가고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철철철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모든 고문과 핍박과 그런 받은 아픔을 당하잖아요. 안희숙 여사처럼. 바로가 얼마 전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 쉬운 때에, 이 좋은 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믿음의 진보가 더 빨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뭐야? 도약이 가능하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로 나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더 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서 이제는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기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 로마를,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때부터 거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마서에 쓰여진 복음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더라고요.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냈을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유언처럼 보냈을 거다. 왜?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수 있을. 많은 사람들이 또 나중에 갈 때, 예루살렘 갈 때 예언하잖아요. 당신은 거기서 가면 결박당하고 결국은 죽을 거라고,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정말 그 위험한 곳인데도 가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왜? 자기에겐 또 그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또 물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도 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그 황제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결국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로마에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에 자생했다라는, 교회가 자생했다는, 사도들이 가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혹은 로마인들이 뭐 저기 있다가 어느 때 그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예수를 만났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았거나,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유대인들이 갔을 수도 있고, 또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떻게 해요? 300년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끈 힘이 되어준 거예요. 그들에겐 정말 어떤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재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거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게 첫째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착한 일을 잘 쌓고 선을 쌓고 덕을 쌓고 뭐 그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베풀고 잘 살면, 그러면 네가 행한 그런 모든 일에 보응을 받아서 네가 정말 좋은 곳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네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네가 그러다가 정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주고 그렇게 해서 눈물을 주고 뭐 그렇게 살면 결국은 네가 또 그것에 대한 그 상당한 보응을 받는 자리에 또 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행위 때문에 늘 시달리고 사는데, 이런 날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이런 날을 하나님이 돌아보실까? 그러다가 정말 뭐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헷갈려 있어요. 도대체 종교 생활하는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 못 가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오면 떠나버리거나 어려움이 오면 또 쓰러지거나.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구원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막 내 성의로 막 내 어떤 그것도 내 뜻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으면 뭐예요? 놓아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의지를, 내 자아를, 내 에고를 다 내려놔요. 왜?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답이고 진리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결국 살인자만 되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나무가 조금도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활활 붙었지만 이 나무가 조금도 쇠하지 않는 거예요. 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을 이게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 고센 땅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재앙이 없었대요. 2재앙인지 뭐 8재앙인지 8재앙이었냐고. 거기서 표현하잖아요. 파리가 온 천지를 다 덮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강계 이파, 그러니까 네 번째네요.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에서 10가지 재앙인데 네 번째 재앙에서 파리 재앙을 내릴 때 거기에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뭐 또 죄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불꽃같이 쓰여지지만 떨기나무처럼 타지 않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가 믿음이라는 게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요? 위치 싸움이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심지가 되어 정말 세상의 빛으로 타도 내가 소멸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기름이 타지 심지가 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했으면 내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했으면 그러면 막 내가 정말 지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나는 가지예요. 가지가 혼자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절로 가서 말라지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 딱 붙어 살면 그럼 뭐예요? 정말 그 가지가 아름답게 또 뻗어가면서 더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잎사귀도 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는 세상은 여기가 아니라 바깥 세상이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세상이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세상. 복음은 정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최고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재앙을 하나님의, 아니 뭐 세상의 그 흐름 다 결국은 죽잖아요. 다 망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가잖아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또 중요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빈자리 보면 가슴 아프고요.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이게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너무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제일이 될까? 그 생각이. 세상 일 다 보다가 할 일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또 복음은 또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가 믿으면, 영접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의를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죄만 짓고 살던 내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니요. 그래서 위치 싸움이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 명품과 이 짜가가, 아니 뭐 이 명품과 보세가, 이렇게 말해야죠. 그 차이가 뭔지 아셔요? 어떻게 보면 짜가로 만들잖아요.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명품은 진짜 10년을 써도 괜찮대요. 가짜는요 1년도 안 가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아세요? 가죽을 써서, 뭐 좋은 질 좋은 가죽을 쓰고 뭐 남들은 뭐 나쁜 걸 써서 그렇게 되는 건 줄 아셔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을 깃들여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마감까지도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꼼꼼하게 하면서 바느질부터 해서 모든 마감질까지 꼼꼼하게 하고, 사람을 배려해서 자크를 만들고, 그 자크도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는 걸로 만들고, 그리고 뭐 자크 끝에도 또 뭐예요, 좀 이렇게 좀 따뜻함을 더하기 위해서 거기다 끈을 달아놓고, 그 끈 끝에도 뭐 그 또 배려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가죽으로 또 덧대놓고, 모든 걸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정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어디 산 보면, 이건 진짜 막 승질이 나요. 그냥 한 두 번만 더 가면 될 거를, 그 미심질을 한 두 번만 더 하면 될 걸 한 번 하고 끝내갖고 금방 터져버려요. 그 마감질도 제대로 안 되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마스터피스라고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하여, 내가 너를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걸작품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완전히 우리 살아갈 때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정말 그 마감질도 제대로 안 된 것처럼 터져버리고, 약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저거 하면 또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이기는 게, 이걸 이기고 정말 제가 바라는 게 그래요. 숫자적인 부흥으로 여기서 교회가 꽉 차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정말 그에게 진정 삶의 질이 달라지고, 진정한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이 막 드러나는, 정말 작아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바라는 교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만 하면 되는데, 영접만 하면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이번 주에 했던 것처럼 그 산파 두 사람 때문에, 그 바로의 말이 얼마나 지엄해요. 오명이잖아요. 바로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남자아이를, 유대인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강에다 던져버리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산파들이.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바로의 말이, 어떻게 보면 진짜 바로의 말은 법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약한 사람 두 사람, 그 산파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뭐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부흥에 가는 거예요. 70명의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이 넘어서 나왔다니까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버리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힘을 능가하잖아요. 인간의 권력을 능가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순종하는 두 사람이, 그 약한 두 사람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조건 바꾸는 싸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해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죄수로 갔지만 로마로 가서 이들을 정말 돌보잖아요. 이들을 정말 돌보잖아요. 그가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확산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약해진 사람, 그것도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했던 그런 정말 연약한 사람,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요, 또 묶여있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정말 300년을 결국은 이기고 나중에는 그 로마가 함락되잖아요.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